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면서도 12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 교육에 힘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예선전에 참가한 선수라고 이해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지나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이제 열리죠. 세계 각처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운동장에 다 들어가서 자기 종목에 최선을 다해서 뛰지만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땀방울이 있어서 금메달이라는 메달이 생긴 겁니다. 목회 소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가지고 오늘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우리 여수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가지고 41년 전에 교회가 개척되어서 이제 41주년 기념주일을 맞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합니다. 생각해봐도 감사합니다. 교회 앞뒤를 돌아봐도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기본에 충실한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여수제일교회, 교회다운 교회, 기본에 충실한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를 찾지 않고 큰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기본에 충실한 교회.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좋은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헌신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헌신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때 12 제자 중 한 명이라도 예수가 누구인지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땅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처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도 수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반석, 주님이 신돌이시니 그 주님 신돌이신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우리 교회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주님의 빛을 받았기에 그 빛을 흡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세상에 비춰서 영적 등대 같은 사명을 감당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방향을 정하고 자초되지 않고 인생의 끝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그런 나침판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할 일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준비는 됐는데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지 않는 사람은 후회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신앙이 고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쉽게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본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요. 성도들은 믿음의 기본으로 무장해야 돼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루터가 건 캐치프레이즈,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믿음의 핵심,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얼마나 귀한 게 들어있는지 몰라. 구원이 있고요, 천국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아니,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든지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준비 운동이에요. 기본적으로 몸을 잘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몸을 잘 풀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믿음의 맨손 체조 같은 기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본기를 닦아야 돼요. 기본을 잘 닦아요. 성도가 강력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잘 닦아야 됩니다. 성도는 기본기가 강한 사람이 돼요. 성도들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늘 시험합니다. 시험이 그칠 날이 없어요. 시험을 당해도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시험을 이깁니다.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을,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 소리. 오늘 본문의 베드로,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알아들었어요. 눈치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고백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 고백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성질이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사이에 끼어들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남이 주님에 대해서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묻는 그 물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꼭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으네. 그런 소리 하지 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아니 어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사람한테 초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그런 소리가 들렸거든. 나에게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나를 재놓고 남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 말씀 속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에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의 전도 패턴은 대중 전도 집회나 노방 전도 방식에서 벗어나서 관계 중심적 전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적 전도. 실제로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들 75%가 관계를 통해서 전도돼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관계. 성도는 교회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밀어붙이는 식으로 전도해서 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두고 그 사람의 권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삶의 말씀을 비추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삶에서 보여져야 돼요. 은혜가 다른 사람의 눈에 느껴져야 돼요. 은혜가. 교회 성도들이 불이 있어야 불 받기 원하는 성도가 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도 엔진에 불이 붙여 있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열정적인 영성은 교회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열정으로 하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열정적인 영성이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7월에 월 표어가 수련의 달입니다. 수련. 은사 사역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대충 적당하게 중간만 가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말씀 앞에 바로 선 교회가 우리 교회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각의 성도들마다 그들이 해야 될 사역을 미리 정해 주셨어요. 교회 지도자 역할은 교인들을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와 은사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 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단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그대로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MCD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회 80% 성도들이 전혀 사역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한다고 그래요. 그들의 은사와 맞지 않는 사역도 한다는 겁니다. 80%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10% 성도들은 마지못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10%의 성도들은 교회가 자기와 하나 된 일치된 삶을 삶을 사는 성도들이. 10% 성도가 90% 성도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10% 성도가 90% 성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이 어깨동무해서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존재해가는 그런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은 오늘 말씀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아시아의 7교회 사자에게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형편을 잘 알고 하신 말씀,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한 뒤에 그것을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전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묘사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왕이 머무는 도성이 나오는데 그 도성의 가로 세로의 높이가 나오는데 한쪽의 길이만 해도 2,400km예요. 정방향 넓이에다가 높이가 24km. 어마어마한 큰 성입니다. 그 성벽은 12보석으로 단장이 되어 있고 길은 전부 정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런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잘못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가 돼야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 2장 3장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신앙의 초보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재능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잘 조직하여서 열심히 신나게 일하고 하는
리더의 달란트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목회는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주님 뜻대로 목회하고 싶고요, 주님 뜻대로 사람을 세우고 싶고요, 주님 뜻대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으십시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목회하다가 또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었어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 목사의 사명이 나와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세 가지입니다. 온전케 하고, 일하게 하고, 세우려고 목사를 보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자가 되시고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 헌신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신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한 말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영광의 주님이 교회들 사이에 다니면서 오른손에 7 목사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수 제일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수 제일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것은 회개하고 이런 것은 굳게 붙잡고 역경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면류관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성도,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갈 성도들이 되라. 그룹 안에 들어갈 성도들이 되라. 예선전 통과한 선수가 본선에 올라가는 것,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한 노력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무슨 노력? 교회 건물이 하려고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선전에서 탈락. 교회는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합니다. 천국 가기. 주님 앞에 섰을 때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상급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면류관, 금, 동, 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예수를 수고하는 선수들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속지 아니하는 면류관,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이 다 달라.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복된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